안녕하세요.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속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지요. 사람 사는 데는. 속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속는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자가 있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주사파들에 의하여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그 좌파 중에서도 굉장히 종북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제 그 운동권 출신들의 사람들이 거기에 주사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주사파 같은 경우는 좀 별개이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나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우파 좌파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정당 활동이 또 정치 활동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데, 좌파가 다 없어졌다. 이제 우파만 남았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좌파가 없어졌으니까 우파에 의해서 모든 게 되지만,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 속에서 또 좌파가 만들어져요. 사람 사는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고요. 속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속는 자가 있고요.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바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는 지체니까 서로 함께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또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다든가, 아니면 자기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방향이 같고 목표가 같고 좀 어떠한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도 있고 어떠한 열심이나 이런 면에서도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함께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말로 상처 주고 편가르기 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것은 그 공동체가 참 골치 아파지는 거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데 그 바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속이는 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악한 자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들을 더럽히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은 악한 동무들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무기가 되는 거죠. 속이는 자들은 부단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속이는 일을 하는데, 깨어있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남의 탓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면 되고요. 늘 의를 행하면 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다 이제 기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 막 금방 뻥튀기 해가지고 신앙이 쭉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해서 같은 궤도에 올라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뭐 인위적으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절차들을 따라서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인데, 바울이 속지 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뭔가 좀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긴장도 하고, 그리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게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풀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적당히 긴장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풀어지면요, 이게 그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적당히 뭐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그래서 저는 악한 동무들의 속임수를 단호하게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될 그런 모습이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